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신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정의감에 불탄 한 젊은이가 있었대요. 정의감에 불타는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도 들리시지도 않습니까? 이 세상은 온갖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의에 짓눌린 사람들의 이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은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대책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구원하였노라. 나는 그 대책으로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젊은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자신이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그거는 믿지 못했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구원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으로서 이 청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 그가 가장 화가 나고 이 사회를 보면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시고자 구원하셨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도 이 시대에 어떤 대책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으로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이 질문은 바꿔 말하면요, 나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아파하고 어느 부분에서 가장 분노하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또 바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이 사회나 어떤 속한 공동체나 어떤 조직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화가 났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부당하다 여겼고 어떤 부분에서 분노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노하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이전에,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그 부조리와 어그러진 현상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내가 준비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그 대책답게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들 중에 또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열방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예요. 아니 아직 나라도 시작되지 않았던 그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오랜 시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할 때도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다 구출해내시고 그 모진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처음의 질문과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 결국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을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려는 그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정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지어준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 제사하는 일이죠. 왜 제사할까요?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연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래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상들을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그 깨끗한 통로가 되어져서 그 서로를 하나님과 이 모든 세상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거룩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우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이유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움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기대를 다 저버려요. 무참히 꺾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거룩해, 우리는 이방 나라와 달라. 하나님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세상을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택받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택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나만 선택했다라는 그 우월감과 자만감에 빠져요. 그리고 독선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형식주의에 빠져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주변 그 이방 나라들의 물이 들어가지고 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 그런 백성들 향해서 어찌 그러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 보내보지만 오히려 그 선지자들 족족 죽이고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일어나는 그 부조리의 현상이 있는데 바로 사회의 정의가 사라집니다. 뭔가 두려운 어떤 존재 앞에서 자신의 행동들을 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배만 불려요. 사회 정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회 정의가 사라져요. 이 신뢰가요, 미가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3장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 한번 앞쪽으로 넘겨서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이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요,
부정부패와 모든 악행들을 다 저질러요. 그래서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잔인한 표현들이 나오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죽을 벗긴다 얘기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먹고 심지어 그 뼈를 꺾고 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으면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통탄하시며 책망하시고 있겠습니까?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회 정의가 사라졌어요. 불의가 그리고 악독이 가득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두렵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 짓고 살아도 끄떡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죄악의 참상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먼저 선택받았으면 구원해 준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질서를 세워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더 죄짓고 더 악을 행하고 더 불의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야말로 하나님의 대책으로 세움받은 백성들이 진짜 대책 없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정말 대책 없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대책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대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답답하셨습니다. 대체 이 백성들이 왜 이런가? 그래서 미가서 6장 다시 돌아와 보시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하나님 외치세요. 6장 3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한번 대답 좀 해봐라. 내가 언제 너희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어디 한번 따져보자. 사실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법정 재판의 현장입니다. 변론해보자 이거죠. 따져보자 이거죠. 재판해보자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뭘 그렇게 괴롭혔느냐. 근데 왜 그렇게 우상숭배하느냐. 얼마나 답답하지. 심지어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요 6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세우시는 그 존재가 있는데 산들아 와봐라 땅들아 와봐라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서 산과 땅들을 증인으로 부르세요. 내가 이제껏 이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여 왔는지를 산들아 증명해봐라 땅들아 증명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산과 땅은 변함없이 지켜봐 왔어요. 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를 땅이 알고 산들이 아는데 이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을 떠오르게 하시죠. 4절과 5절입니다. 4절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했음을 말씀하시죠.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셨습니다. 인도자를 보내주셨죠.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뜸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온갖 저주와 공격을 했던 존재들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 모든 인도하심을 잘 기억해 보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너희도 한번 기억하고 이제 좀 생각 좀 해보라, 따져보자라고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요, 자 그렇다면 과연 백성들의 반응은 뭘까요? 백성들은 뭐라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럼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백성들 나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문자답을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번제물에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이 1년 된 송아지는 율법에 따라 가장 좋은 예물이죠. 가장 좋은 예물을 준비할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답을 해보는 거죠, 스스로.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혹시 기뻐하실까? 그러면 진노가 좀 가라앉으실까? 천천만만 아예 재물을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양으로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양으로 한번 승부해 볼까? 아니지. 이참에 아예 최고의 한번 헌신을 한번 표시해 보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생각해요. 이건 맏아들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얘기죠.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얘기죠.
언뜻 보면 최고의 헌신 같은데요.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상 제사 의식 속에는 인신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 하나님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금하시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으면 이 우상의 방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릴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 최고의 양, 최고의 헌신을 드리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실까요?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예물, 많은 최고의 양, 최고의 헌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가정 안에서나 누군가 다툴 때가 있고 오해가 있기도 하고요. 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갈등들이나 오해들을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솔직하게 서로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들의 결단들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으로 그냥 끝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의미 없는 그런 약속들을 막 남발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잘할게 그런 식으로 아무 어떤 마음의 진심이 없어요. 그리고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만 뭔가 보상해 주려고 하는 거. 그 보상이라도 해주면 또 감사한데 껍데기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진심이 느껴집니까?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내요. 또 입으로만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보일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행동의 변화가 꾸준하게 지속되게 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됩니다. 하나님 사실 그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저 물량 공세로 또 제사의 어떤 껍데기만을 가지고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파악을 못해요.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하나님 그냥 이거 받고 화 푸세요 하는 것처럼 아주 그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뭘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바라십니다.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재정립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나의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꾸려 하기보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실제로 되돌이키기보다는 그저 어쩌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 헌금하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또 잘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계속해서 구체적인 행동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런 시도와 노력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심 어린 변화를 통해서 드리는 모든 헌신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바꾸면 될까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바꾸면 될까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삶의 방향으로 조정해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이 보다 정의로운 삶으로 그 태도가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 태도가 더 정의롭길 원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방향성이 정의를 향한 방향과 일치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의롭게 살기를 또 정의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질문의 답이 돼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나 한 사람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대책의 대책대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로운 태도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방향으로 선택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책이 대책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롭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가? 책도 나와 있지만 요즘 한참 그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가 됐었죠. 그럼 정의는 무엇인가의 성경적 대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한 게 무엇이다? 선한 게 뭡니까? 정의로운 삶 아닙니까? 선한 게 뭔지 이미 말씀하셨대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그 생활태도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과연 정의가 뭘까요? 이 정의라는 개념을 진짜 정의를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죠.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정의는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 가지 아는 것은 뭐냐면 정의는 아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정의를 알지어다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면 정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해보면 사랑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도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의가 뭔지 모르지만 정의를 행해봤더니 그 정의가 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의 그 개념은 뭐냐면 정의는 아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라. 우리가 정의를 거창하게 생각하면요, 연구하다가 끝납니다. 책으로 배운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하나의 기준이 딱 굳어져가지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을 보면 그 책을 배운 대로 판단해요. 자기는 정의를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거죠. 정의는 그래서 하나라도 실천해 봐야 됩니다. 작은 정의를 하나 발견해 보시길 원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정의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가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나 한 사람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이 사회가 바뀔까요?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세상이 이만큼이라도 정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들 세대가 정의를 위해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정의 한 가지를 실천했기 때문에 작은 씨앗처럼 심겨졌기 때문에 오늘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물론 부조리가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정부패 딱 걸리면은 그래도 감옥 가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만큼 정의로운 것은 그 누군가의 한 사람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들보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부모된 세대 우리가 작은 정의 하나를 발견하고 그 실천 하나를 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정의는 씨앗이면 돼요. 생명이 담기면 열매는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생활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것이 뭘까 고민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고민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민하게 되면 보이게 되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고 갈등할지라도 언젠가 실천하게 되면 우린 그것이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정의 하나를 실천할 때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미소를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 하나님의 미소와 나의 미소가 그 시선 일치되어지는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잔잔한 미소와 나의 미소가 그 정의를 하나 실천했을 때 일치되는 그 시선 일치, 그 기쁨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의는 행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정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자로운 거예요. 8절 하반절,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정의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자는 자비로운 성품인데요. 사랑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사랑을 사랑하라. 사랑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도 용납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인자롭기를 더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인데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인자함,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같은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나타내주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우리 3절 앞에 보시죠. 그리고 5절 앞에도 있습니다. 3절과 5절 앞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표현,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자, 뭐죠? 내 백성아입니다. 내 백성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부정부패하지, 동족끼리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그 모습, 소위 말하면 정말 꼴보기 싫을 것 같아요. 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반복해서 불러주세요. 징계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 심판에 따라 할지라도 너는 내 백성이 맞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이게 헤세드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전히 내게 주신 사람으로 여기고 마음으로 품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기도에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준다면 그건 헤세드인 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때론 비판을 하죠. 아, 정의가 사라졌어. 왜 이렇게 불의하지? 하면서 정의가 없다고 비판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나라에 내 자를 붙이고 있는가? 내 나라, 내 사랑하는 나라. 그렇게 내 나라, 내 사랑하는 나라라고 부르는 그 헤세드가 담긴 비판은 정의롭습니다. 그때 정의로워집니다. 우리는 일터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다가 내 회사, 내 사랑하는 일터라고 부르는 그 헤세드가 담길 때 그 비판은 정의와 가깝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헤세드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님이 가족 안에서 이미 그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요, 여전히 내 아들이라 부르고요, 내 딸이라 부르고, 내 남편이라 부르고, 내 아내라 부르고, 내 부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인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족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죄를 짓는 나인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 내 신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야말로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가장 최고의 정의의 극치입니다. 정의 중에 정의는 이 헤세드로부터 출발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정의의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공유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내 백성이지, 내가 통치하는 백성들이지 하면서 불쌍히 여겼다면 어떻게 착취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잔인한 일들을 벌일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의가 사라진 이유는 헤세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정의롭은 건 당연히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에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정치권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중요한 건 뭡니까? 백성들을 향한 헤세드가 있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뽑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의롭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정의가 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헤세드로부터 출발된 게 정의입니다. 인자하지 않은 정의는요, 서로 불쌍히 여기지 않은 정의는 결국 내 욕심이 되게 되고 내 집착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 그런 정의는요, 정의가 하나 무기가 되어져 가지고 그 정의의 잣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복수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정의의 무서움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헤세드가 없는 정의, 이 인자함이 없는 정의는 또 다른 불의가 됩니다. 또 다른 불의가 돼요. 우리 지난주 금요 심야 때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칫 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불의한 저 괴물을 없애리라 하면서 나도 또 다른 괴물이 돼가고 있는 모습. 헤세드가 중요해요. 그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정의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인자를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나도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시면서 정의를 행하시되 시선에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의는 행하는 것이고 정의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면 이제 정의는 겸손한 겁니다. 정의는 겸손해야 돼요. 8절 끝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정의는 겸손해야 돼요. 반대로 이 정의로움과 이 교만함이 만나게 되면요, 그것은 독재가 돼요. 독선이 됩니다. 정의로움과 나의 교만함이 만나면요, 그건 독단적인 고집불통이 돼요. 그래서 진짜 정의로운 것은 겸손함이 묻어 나옵니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의 정의 또한 너무 넓어요. 겸손이 뭘까요? 우리 때로는 나의 열등감을 겸손이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 안에 막 교만한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막 일어나는데 겸손이라는 포장지를 그럴듯하게 덮어놔요. 위선자가 되죠, 때로는.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진짜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겸손해질 것 같아요. 바로 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겸손해집니다. 누군가 교만함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지만 신앙의 오랜 시간을 또 보내긴 하지만요, 신앙의 시간이 더할수록 오히려 교만함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예요. 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믿음이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쌓는 서러운 또 하나의 그 우상이죠. 반드시 신앙생활이 더해져가고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과 동행할수록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동행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보면 이 동행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2인 삼각게임 아시죠? 두 명이서 한쪽 발을 묶고 경주를 하는 게임.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나 혼자 이기면 안 돼요. 속도를 맞춰야 되고 보조를 맞출 때에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발목이 묶인 상태로 달리게 하는 거. 상대방이 뒤처지면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내가 뒤처지면 상대방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들,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조를 맞출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발과 내 한쪽 발이 묶여있는 상태가 바로 동행이에요. 그 묶여있는 상태, 하나님의 발과 내 발이 묶여있는 상태가 겸손의 정의입니다. 겸손이에요. 묶였을 때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발목에 묶어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발목이 이제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그 삶, 제일 빨리 가는 지름길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움이고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2인 삼각 게임을 혹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들과 2인 삼각 게임을 하게 되면 자녀들보다 앞서 달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시 질질 끌고 가시나요? 여러분, 양육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양육도 어쩌면 우리 가족들과 2인 삼각 게임하는 것과 같아요. 부모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이해하는 부모님, 자녀들로부터 존경하는 부모의 모습은 어떤 면으로는 자녀들을 함께 기다려주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왜? 2인 삼각 가는 게임이니까. 부모의 욕심으로 질질 끌고 간다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하나님의 그 크신 말걸음을 내 부족한 인생의 보폭만큼 맞춰주시는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올라오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잖아요. 눈높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입고 오신 그 보폭을 맞춰주신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2인 삼각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자기 혼자 달려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상으로 가잖아요.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하나님과 내 발이 묶인 상태,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정의를 행한다고 한다면요,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정의를 위해 나섭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빨리 바꾸길 원하죠. 개혁되길 원하고, 빨리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이 정의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정의로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야 될 때와 추진할 때와 멈출 때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달려가시니까 하면 달려가요. 하나님 멈추시면 나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정의는 속도 조절이거든요. 달려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겁니다. 또 붙잡아야 될 때와 내려놔야 될 때를 알아야 돼요. 막 붙잡아야 될 때와 그리고 내려놓고 보내줘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우린 때론 오랜 기도 제목 속에서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왜 저 사람은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대체 언제까지 이 사회가 변화될까? 그리고 또 언제 이를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나? 이 포기의 시점, 내려놔야 되면 시점이 언제일까?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되신다면 오늘 먼저 내 발목이 하나님과 함께 제대로 묶여 있는가를 먼저 살피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보조를 맞추고 있는가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멈출 때와 달려갈 때와 내려놓을 때와 붙잡을 때를 시기적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는 방법, 하나님과 발맞춰 가게 될 때 달려가는 정의와 기다려주는 정의와 붙잡는 정의와 내려놓음의 정의를 하나님과 함께 지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부터 바뀌길 원하십니다.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그런 예물,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은 어떤 그런 헌신들, 그런 진실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다 거절하십니다. 진정한 태도의 변화, 삶의 자세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큰 걸음 아니어도 그 작은 실천을 해가는 그 노력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삶의 태도와 방향성을 이제 정의라고 하는 두 글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정의는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는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작은 정의 하나를 이제부터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의 정의를 축복합니다.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어떤 누군가를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인자함의 정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발목이 서로 묶여서 함께 하나님과 어깨동무하듯이 동행하는 그 겸손한 정의를 또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정의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가죽이 벗겨지고 뼈가 꺾이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오늘 나의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대책으로서 저 여러분들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참된 정의로운 삶으로 나아가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이 되었고 분노가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을 왜 바꾸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대책이다. 네가 나의 대책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매 순간마다 그 태도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정된 습관들이 그 경건의 어떤 습관들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뭐가 바뀌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으로 방향전환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우리가 묻고 여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의롭게 살길 원한다고. 네가 정의롭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놓고 기도하죠. 여러분, 정의는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니 내 삶의 현장과 일터와 상황에서 정의에 대해서 고민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정의 하나, 그 실천 하나 씨앗을 심으면 우리 자녀들이 보다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니 정의롭게 그 씨앗을 하나 심겠습니다. 그 작은 정의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의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 인자함이 없는 비난들 속에서, 그 세상의 비난들 속에서 우리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지고 정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또 사랑 있는 정의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의로운 태도로 바뀌기를 원하시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회의 부조리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비판만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사랑하지 않고 비판했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의 실천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정의일지라도 씨앗 하나 심을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햇새들을 가지고 정의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내 나라, 내 일터, 내 가정, 내 모든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소유된 그 백성들, 그 모든 관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함으로 정의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음 걷는 것, 예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주셨으니 이제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와 때를 따라 맞는 정의를 실천하길 원합니다. 달려가는 정의가 있고, 기다려주는 정의가 있고, 또 붙잡는 정의가 있고, 내려놓는 정의가 있다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진정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교만의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설 때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뒤처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함께 보폭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함께 그 어떤 이들을 대하고 또 이 사회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정의와 멈추는 정의를 실천하고 아버지 붙잡는 정의와 내려놓는 정의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기쁨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세상 여전히 있고 부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이민족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의로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을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 정의의 씨앗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눈물이 있는 이 모든 현상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책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책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의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니 이제 크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정의 하나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 내 딸, 내 아들, 내 자녀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이들을 내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 없는 비판과 자비함이 없는 비난들을 멈추고 이제 사랑과 인자함을 가지고 함께 정의를 고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예수 피로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도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교만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뒤처져서 낙심하고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어 나아갈 때 달려가는 정의와 멈추는 정의와 붙잡는 정의와 그리고 내려놓음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교회가, 또 지역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